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단의 선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하오니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성경을 함께 읽고 합독을 하는 데에 봉독을 함에 있어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금요 철학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한국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 미랄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요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제가 금요 철학 때 느헤미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요나서로 바꾸게 되었는데, 바꾸고 나면 아마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지 않을까, 왜 목사님 느헤미야에서 요나서로 넘어갔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요나서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겨울 SFC 지방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감정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우리 SFC 간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중2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나서를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까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기가 너무나 벅차서 이왕 준비하는 거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이 1장의 내용을 보면 참 예사롭지 않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사롭지 않는 것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왜 이런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을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도 부족할 터인데, 요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요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나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말 고집센 그런 요나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요나라는 성경은 요 못된 나의 줄임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나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늘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행하시는 모습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요나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불순종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00삭이 일반 평민들의 집 한 채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는 탄 것이죠.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듣기 싫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증거가 다시스로 가는 백삿을 자기의 돈으로서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실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우리 경상도 말로 하자면 마음을 단디 먹고 정말 독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요나를 가리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지독스럽게 듣지 않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반대로 행하는 이 청개구리와 같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 이 요나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골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번에 제가 요나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놀랍게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배가 부서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때에, 배가 요동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는 너무나도 편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2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무엇을 취하여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인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 있던 히브리어 단어가 이 라담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지금 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은 그가 피곤해서 고단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저녁에 제가 몰래 먹고 나면 집사람의 얼굴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고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하기 시작하고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었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흥분이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요나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깥의 바다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엉망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잠을 통해서 요나를 쓰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대답입니다. 이 벳사공들이 요나에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 깊은 단잠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기에, 그의 영성이 조금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사랑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깊은 단잠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단잠을 통해서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같은 사람 포기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파도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것처럼 되어져 버린 그 배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전의 말씀에도 보면 그 파도로 말미암아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던졌다는 동사가 카랄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던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비참하게 되어졌다, 값없이 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지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의 마음대로, 너가 원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떠나기를 원했던 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요나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벳사람들이 모여서 요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구나.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아는데 요나는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요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요나가 깨우쳤구나, 이제 돌이켰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끝끝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대답해야 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해야 될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요나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지금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언가 빼앗길 것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을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며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말 깊은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찾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며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보게 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길을 향하여 속삭이는, 내 영혼을 향하여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지난날 너의 행동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번 너의 행동을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할 거다.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히려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어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우리의 1년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1년을 정말 의미 없이 보냈구나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힘들고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세상을 향하여 미소 지으며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요나를 깊은 단잠으로 만지셨던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에 여전히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